내가 어려울 때, 내가 막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가벼울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인 이제 23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충성스러운, 그 용감한, 그 무명의 용사들, 이름도 빛도 없이 쓰임받았던 그 용감한 용사들과 함께 다윗 왕국을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질 때 결코 쉽지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에 환난과 시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윗은 이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데, 그 수없는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 왕국이 세워져요. 그리고 이제 굳건하게 그 왕국이 세워진 시점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구조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 여러분, 왜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잘 나가다가 그 잘 나가는 정점이 되면 넘어질까요? 아니, 왜 꼭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있다가 왜 잘 되면 그 은혜를 망각할까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바로 그랬는데요. 여러분, 인구조사가 뭐 하는 겁니까? 인구조사, 그냥 말 그대로 인구조사는 사람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 이때 숫자를 셀 때 중요하게 꼭 세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남자의 수를 반드시 셉니다. 남자의 수를 세는 건 바로 남자가 군대에서 군사로 활용될 만한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건 결국 핵심은 남자의 수를 세고 군사의 수를 세서 자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이는 건데, 여러분,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 이 인구조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민수기는 구약 성경의 4번째 성경입니다. 우리 한번 표래요. 그 글 하나 먼저 보여주시면, 이 민수기가 히브리어로는 부미드바르라고 해요. 부미드바르. 이게 무슨 뜻이냐? 광야에서요. 원래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민수기라는 게 바로 광야에서인데, 우리나라로 번역되는 가운데 한자어로 번역을 됩니다. 그때 민수기가 뭐냐? 백성민, 셀 수, 기록할 기.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센 것이 바로 민수기인데, 이게 히브리 사람 원래 표현으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에요. 그럼 이걸 두 개를 한번 합쳐볼게요. 네, 표 다시 띄워주시면, 두 개를 합쳐보면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를 센 것이 바로 이게 민수기입니다. 이제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민수기가 사실 이래요. 지금 요쪽이죠, 요쪽. 인구조사라고 되어 있는 요쪽만 한번 볼게요. 먼저 1차 조사가 40년 광야 생활 직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고 2차 조사래요. 요거를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시는 파노라마 학자들은 인구조사를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또 인구조사를 하니까 이거를 햄버거 형식으로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인구조사의 숫자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숫자가 40년 광야 생활 이후인데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구조사 사이에 어디 있었다고 했죠? 광야에서 있었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수없는 맹수들이 돌아다니고, 무엇보다 낮에는 그 땡볕에, 밤에는 그 급감하는 온도에, 추위에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민수기가 광야에서라는 제목인데, 이 광야는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노래에서 광야를 지나며 뭐 광야에서 하니까 광야가 되게 편한 곳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광야는 사막 한복판 같은 곳이에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듭니다. 옷도요, 여러분 옷도요, 옷을 자체가 구하기 쉽지 않죠. 땡볕이요 그냥 내리쬐는 곳이에요. 저녁이 되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아랍 지방들이 온도가 완전히 급감합니다.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상황이 아닌데 그 앞에 광야 40년 처음에 인구 조사를 해요. 대략 60만 명. 그리고 그 살아남을 수 없는 곳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뒤에 인구 조사를 하는데 숫자가 변함이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숫자가 나오고 막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역사를 알고 그 상황을 알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는데 광야에서도 40년간 그 수가 변함없이 세대는 바뀌긴 했어요. 그들이 세대가 교체가 되긴 했지만 그 숫자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게 이스라엘의 민수기의 인구조사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다윗이 하게 되는 인구조사는 조금 결이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 자신의 욕망에서 시작된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윗은 지금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남자들의 수를 셉니다. 군사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에게 얼마나 큰 권력이 있는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이자 죄악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좀 들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또 죄를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인구조사를 짓는 죄를 짓는데 막으시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 막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실까? 다윗이 죄악된 자리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어떤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막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실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있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려는 충동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수를 세어 보아라.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요,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대요. 하나님이 지금 열이 받으셨는데 누구에게 열이 받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에 백성의 수를 인구조사를 하는 그 죄악을 충동질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막으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셨대요. 지금 내버려 두셨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했다라는.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다윗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윗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되기 전에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다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다윗 왕국이,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범죄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번에 징벌하시려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진행된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심판 때문에 인구조사가 허락된 거래요. 그 안에는 다윗의 욕망이 충동질된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군대 장관 요압,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계속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군대 장관 요압이 이를 만류해요. 왕이시여, 지금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압이, 그 악한 요압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이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악한 요압이 만류하는데 다윗만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요, 그 다윗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압이 그 악한 녀석인데, 그 군대 장관, 다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이는 그 사람인데 인구조사를 하는데 요압이 하자고 해야 될 걸 다윗이 하자고 하고, 다윗은 그걸, 이게 죄악인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고집을 부리고 인구조사를 서둘러 실시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다윗이 교만함으로 결국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2절부터 4절인데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군대 지휘관인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이를 두루 다니시오.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다니면서 백성의 수를 세시오.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100배나 더 많은 백성을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왕께서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을 비롯한 다른 지휘관들은 왕의 명령을 계속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러 나갔습니다. 네, 지금 요압과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잠깐 좀 다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그 죄악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고, 잉태되었고,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자라고, 언제든지 자칫하면 죄에 쉽게 빠지고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딱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스스로의 죄를 못 깨달을까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깨닫는 것뿐이에요. 인간의 탄생은 시작부터 죄였고, 자라는 순간 죄이고, 그리고 자라가면서 죄를 짓고, 심지어 자칫하면 언제든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범죄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보호해 주시고, 죄악된 자리에서 어떻게든 마음속에 거룩한 생각들을 불어넣으셔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시고 덜 죄를 짓게 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면 우리는 어디까지 죄를 짓까요? 내가 감정의 충동질이 됐어요. 막 분노가 나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너무 짜증이 나요. 그 충동질을 내가 가만 놔뒀다면,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장에 막 지금 부엌에 가서 뭘 찾지 않을까요? 뭐 어디 총기 찾지 않을까요? 막 돌멩이 집어 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내 분노가 가만 놔두지 않으면, 여러분, 다윗같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 다윗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 그가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우리아를 죽이고, 여러분, 그런 사건들 한번 봐보세요. 사람 안에 이 죄가 얼마나 독하고 악한지. 근데 그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날 때요. 그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는 원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디까지 이를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면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두 가지를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몰랐던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그 상황에 나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저는 죽었을 거예요. 지금 벌써 죽었을 거예요. 스스로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끊임없는 죄의 유혹에서 나를 놔두고 계셨다면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명령을 받은 요압이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모든 지파를 돌아다니며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가 군인의 수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걸 파악하냐면 자기의 자부심이에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나의 안도감, 난 여기서 안도감이 든다. 난 이걸 과시하고 싶다. 난 이걸 의지해서 오늘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에요. 이런 마음, 이런 인간의 욕망이 다윗 안에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그걸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 원래 다윗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다윗을 제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지 않았을 뿐이지, 가만히 놔두면 내가 오늘도 심각하게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힘이나 부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나의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나를도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의지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자신의 지위, 학력, 물질, 명예, 건강, 다시 한번, 자신의 지위, 학력, 물질, 명예, 건강에 미쳐서 살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거기에 빠집니다. 하나님만인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게 아니어도 살 수 있다 하고 그거를 하나를 못 가지면, 그거 하나를 못 가지면 마치 신앙이 실패한 걸로 알아요. 여러분, 이걸 못 가져서 신앙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에게는 가정, 화목한 가정, 또 많은 자녀들, 어마어마한 물질, 그에게 건강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취하실 이도 주님이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건, 내가 오늘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죄 가운데 서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인 거지, 가만 놔두면 나는 큰일 날 존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소유한 모든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그걸 과시하고 싶다, 내가 이게 자부심이다, 내 능력이다, 내 힘이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인일수록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음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거, 그게 신앙인인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0절, 그 인구조사 다음의 일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구조사가 다 끝나자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자신은요 죄 가운데서 따라한 거 다시 한 거예요. 너무 빠른 속도로 깨달았어요. 나 실수했다. 여러분 다윗은 범죄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하나 있다면 범죄한 후에 회개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는데 내가 이게 죄인 줄 아는데 돌이키지 않은 건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더 나쁜 겁니다. 죄를 짓는 거 나쁜 거 맞아요. 내가 오늘 죄 가운데 설 수 있는 거 아쉬운 거 맞아요. 근데 이런 내가 오늘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진짜 어리석은 것이고 이게 진짜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시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더욱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시지만 회개하지 않은 심령들에 더욱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요 자신이 죄를 짓고 큰 죄를 짓고 이게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속히 응답하십니다. 우리 2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갓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갓은 다윗의 예언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갓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전하여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네, 11절 12절 띄워주시면 아까 우리가 10절 말씀에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회개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여호와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 예언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겠다. 세 가지 제안을 하겠다. 여러분 세 가지 제안이니까 뭔가 다윗이 회개하니까 뭔가 좀 괜찮아진 회복이 될 뭔가 같은데 12절 말씀 다음에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십시오. 왕과 왕의 땅에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원수가 왕을 3달 동안 뒤쫓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 좋겠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저를 보내신 여호와께 대답할 말씀을 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심판의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졌는데 심판의 상황이 됐는데 세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7년 동안의 가뭄이 들 거냐, 아니면 원수에게 3달 동안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기를 원하냐. 여러분 1번, 2번, 3번이에요. 7년 동안의 가뭄, 3달 동안의 원수에게 쫓기는 삶, 3일 동안의 전염병. 여러분이라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우리도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이 안에 오랫동안 그가 도망다니고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가뭄이 뭔지도 알고 힘든다라는 게 뭔지도 알고 쫓겨다니는 게 뭔지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습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리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범죄한 자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리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이 내용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지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떠올려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장면이 나와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때 여러분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자신의 그 비계와 그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를 하는데, 분명히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기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죄를 지으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유다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건강한 죄인들이 주인을 거슬려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 지은 거에 대한 걸 반드시 심판하신대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삭슨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망이요. 다시 한번 죄의 삭슨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망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결과는 책임지게 하셨어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죄의 결과는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면 죄의 징벌, 심판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버젓이 아직도 죄를 짓고 있고 버젓이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고 아직도 죄 가운데 서 있다면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서에 죄의 삭슨 사망이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인이라 한다면 죄의 대가를 알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아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여러분 죄의 삭슨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 죽어야 돼 지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출생하는 순간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에 우리 다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인데 범죄하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죄 심판의 자리에서 그대로 납두시는 게 아니라 오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를 오늘도 알게 하시려고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은 죄의 대가가 있다. 심판이다. 죽음이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걸 우리가 치를 수 없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죄의 심판으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 죽게 하신 겁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죽음을 예수님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오늘 살아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대신에 치르셨기 때문에 과거의 죄를 현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뿐이지 만약에 이것이 치러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는 사망이 선고되었고 사망의 길을 걸어야 했고 사망됐어야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살아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사망됐어야 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서 결코 가볍게 죄 가운데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쉽게 지셔서 안 됩니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아멘.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세 절의 말씀을 이제 함께 선포하고 바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사역자들과 반주자들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어디에 동그라미 치시거나 표에 쳐놓으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요즘 더 타락해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분노 따위 하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의지해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디도서 말씀부터 차례대로 한번 우리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한번 디도서 말씀부터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은총은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경건한 생활과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고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 이상 세속적인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속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대요. 이게 은총을 주는 자들에게 요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마귀를 대적하라. 죄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 죄가, 마귀가 너를 피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죄에게, 세상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 13절 우리 힘차게 마지막 선포하고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위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육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마귀 따위에게, 죄 따위에게 내어 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예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약간 예민하고 뭔가 이게 아리까리하면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걷어내세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죄냐 아니냐를 고민할 게 아니라 아니면 그냥 아닌 겁니다. 경건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쫓고 욕심을 쫓고 사욕을 쫓고 어떤 인간의 성취욕을 쫓고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내가 뭔가 명예를 이루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서 강단에서 뭘 가르쳐야 합니까? 여러분, 잘 되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의 강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강단에서만큼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 방향을 제대로 가져야 되잖아요. 물질의 노예되지 마십시오. 건강의 노예가 되지도 마십시오. 성취의 노예가 되지도 마십시오. 성공의 노예가 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이지 하나님 밖에 없는 겁니다.